시편 9편입니다. 시편 9편이 1절부터 20절까지인데 오늘은 1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나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9편이 좀 은혜로우신가요? 1절과 2절은 참 은혜로워요. 그렇죠?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단 나눔에서 1절과 2절을 좀 나누었고요. 또 3절에서 6절을 좀 나누었고 7절과 10절을 먼저 좀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게 9편하고 10편이 한 성경으로 보는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9편에서는 그 위에 이렇게 파란 글씨가 있는데 10편에는 없죠. 그래서 70인역이라고 해가지고요. 그게 이제 번역될 때 9편 10편을 하나로 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도 그런 것이 이게 이제 9편과 10편을 히브리 알파벳의 흐름대로 이렇게 기록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는 느낄 수는 없지만 히브리인들은 9편과 10편을 그렇게 하나로 본다고 합니다. 먼저 이제 1절과 2절에서 다윗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라는 표현을 써요. 1인칭으로 고백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 자신의 강한 결심과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전심이거든요. 전심, 온 마음입니다. 나뉘지 않는 마음, 이것이 전심이에요. 나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나의 나뉘지 않고 다른 곳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다른 곳에 내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두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온 마음 나뉘지 않는 마음에 이어서 전 존재를 다하여서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에 얼마나 깊이 감사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 1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그리고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그래서 이제 이하에 그 기이한 일들이 무엇인가 나오는데 그 이전에 먼저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라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2절에서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가 되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무엇인가 있어서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있어서 아이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아니고 뭐 남편이 있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아니고 뭐 물질이 조금 더 있고 아니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해서 학력이 높아서 그런 것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의 말씀이 이 자체만으로도 사실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전심으로 감사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에 온 세상을 우리 창세기 1장 1절 오늘도 이제 새가족방 공부하면서 나눴는데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 내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묵상을 해보고요. 그리고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라는 것에 우선 좀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1절과 2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3절이요.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또 4절이요.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5절이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6절이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제 3절부터 이하에 보면 이것이 사실 우리가 읽는 우리에게는 사실 체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합니다. 이 모습을 사실 우리가 볼 수 있을까라는 거죠. 나를 공격하던 원수가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합니다. 또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사실 체험하기는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것은 꼭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를 변호하고 나를 이렇게 중보하시는 거, 그걸 소망할 뿐이지, 이 땅에서 나를 주님이 변호하셨다, 또 의롭게 심판하셨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셨다, 악인을 멸하셨다, 이것을 과연 다윗이 어떻게 알겠는가라는 거죠. 어떻게 알겠는가? 먼저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고백. 다윗 개인에게 있어서 내 원수들, 지금 다윗을 공격하는 원수들이 물러가는데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한대요. 그러니까 다윗을 공격하는데 주님 앞에서 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과 주님이 한 편이라는 거예요. 같은 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공격한다는 것은 단순히 다윗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공격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마음에 참 위로가 됩니다. 주님은 나의 편이니까. 나를 대적하면 사람들이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참 큰 위로가 돼요.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럼 나는 주님의 편인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3절, 4절, 5절의 고백은 큰 사실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 1절과 2절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해요. 내 모든 것을 다해서 감사해요. 내가 주님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2절에. 그렇죠? 다른 게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주님만 기쁘고 즐거워해요. 그런 어떤 1절과 2절의 고백을 우리가 한다면 3절, 4절, 5절도 할 수 있겠다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은 나의 편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한데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나는 그럼 주님의 편인가? 1절과 2절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내가 주님의 편이 되었구나라는 거죠. 그리할 때에 이 3절, 4절, 5절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내 원수들이 물러갑니다. 근데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한다는 거죠.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변호해 주셔요. 중보해 주셔요. 그리고 보좌에 앉으셔서 의롭게 심판하시죠. 우리가 믿는 주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주님.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변호해 주시고 중보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방 나라들을 책망합니다. 이방 나라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주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책망하셔요. 악인을 멸하십니다.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십니다. 영원히 지우셔요. 그럼 우리의 이름은 어디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적자들의 이름은 주님이 지우신대요.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3절, 4절, 5절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4절에서 이제 3절이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4절 앞에 왜냐하면이 들어있대요. 이제 원어에는 왜냐하면이 들어있고요. 왜냐하면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보좌에 앉으셨고 이렇게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 그래서 이 왜냐하면이 5절과 6절까지 이렇게 다 수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고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6절까지 주님의 심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절과 2절에서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 아래서 그 전심으로 감사하며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에 3, 4, 5절은 5절, 6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 악인들, 대적자들의 결국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가 그 다윗의 경험입니다. 그 믿음의 경험이 되겠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제 그 원수들의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3절과 6절에서 다윗이 그렇게 이렇게 3절과 6절처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의 그 상황을, 그 심판을 묵상하면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다시 대입해서 보시면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앞에서, 그들 애굽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어떻게 그 구원을 하셨는가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보셔요.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합니다. 그 애굽의 군대들이 다 넘어져 망했지요.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으며 그들을 다 심판하셨습니다. 장자의 큰 아들들을 다 죽기까지 다 심판하셨죠. 그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셨어요. 바로를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계속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악인을 멸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지요.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3절부터 6절까지 다윗이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출애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한도 이렇게 인도하셨죠. 그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을 그렇게 심판하셨구나, 본인 다윗의 대적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고 다윗 또한 그렇게, 본인 또한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9편 1절에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했죠. 이 기이한 일이 바로 이러한 일들인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이 그 3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손길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7절에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여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통치가 이제 그 가난한 자의 요새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의로운 통치를 통해서 그 이하에 보면요, 9절에 압제를 당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서의 압제를 당하는 건요, 손쉽게 압제를 당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 막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 당하는 사람, 압제를 당한다라는 것은 누구든 막 손쉽게 괴롭히는, 그만큼 연약하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을 9절에서 압제를 당한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들의 요새가 되심을 7절에서 10절은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여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나눠드린 유인물의 두 번째가 심판하신 하나님을 묵상해 봅시다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어떨까? 그 심판을 묵상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기 위해서 보좌에 앉으셨고요. 우리가 그 앞에 우리 TV에서 보는 것처럼 무릎 꿇고 앉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옆에 송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예수님이 가운데에 붙잡혀 있고 그 주변에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저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옆에서 막 말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고소를 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송사를 한다라는 건데요. 이제 지금은 이게 고소장을 제출을 하고 이렇게 증거들을 하지만 그때에는 그렇게 구두가 하는 게 고소장이 되고 2명의 증인 이상이 일치를 하면 그게 증거로 채택이 돼서 이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주변에서 막 이렇게 송사하는 것은 일반적인 재판정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앉아 있고 주변에서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송사하려는 무리들이 우리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께 고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거죠. 그 심판 앞에 우리가 선다는 거예요. 심판 앞에. 하늘 법정에서 그렇게 서서 모든 우리의 생애 동안에 모든 죄가 언급이 됩니다. 모든 연약함이 언급이 돼요. 실수들이 다
고소가 되고 있어요. 그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그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더 절망적인 것은요. 이제 뉴스에서 보면 뭐 사실, 진실, 뭐 수사, 뭐 감사 이런 어떤 우리가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말장난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말을 막 느리고 꼬우면서 그 어떤 판결을 피해 가려고 이런저런 변명을 하기도 하잖아요. 진실은 그렇지 않은데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빠져나갈 궁리들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의 상황 설명, 그때 내가 정말 뭐 빨리 가려고 했는데 차가 늦었어요. 지하철이 파업을 했어요. 그렇게 하는 변명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행동한 동기도 의도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게 다 낱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옆에서 송사하는 무리들이, 우리를 고소하는 무리들이 나의 죄악을 언급을 할 때에 우리가 빠져나갈 구멍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도망칠 곳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이 철렁해요. 그것만 생각하면 정말 철렁합니다. 도망갈 방법이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번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요, 우리가 충분히 묵상을 해야 돼요. 충분히.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그 심판정 아래에 서면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한마디도 안 하셨죠. 우리는 말하느라 바쁠 거예요. 그때는 정말 이래서 내가 못한 거지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 나는 이랬지만 저랬지만 변명을 막 늘어놓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동기도 아시고 상황도 아시고 그 전날에 내 생각과 내 사고를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약에 정말 의의 지팡이를 들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그 심판 가운데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렇게 공격을 당하고 우리가 그렇게 낱낱이 정말 세상에 벌거벗겨져 던져진 것처럼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에게 그 보혈의 의의 옷을 입혀 주신다라는 거예요. 변호하시고 중보하시는 주님이 계셔서 그 모든 공격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막아주시고 감싸 안아주시고 그 보혈의 의의 옷 안에는 여전히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벌거벗은 몸이 있지만 주님의 보혈의 옷이 우리를 정결하게 감싸주셔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중보와 이 변호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연약해가지고요. 날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니까 이 보혈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주님이 중보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정말 하마터면 그 심판정 아래에 그 십자가의 고통 아래 우리가 가야 되는데 가시면류관을 우리가 써야 하고 사람들의 그 로마 군정이 던지는 채찍의 그 날카로운 끝이 나의 몸을 때려야 하는데 우리 주님이 대신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중보와 변호가 얼마나 큰지요. 절대로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중보와 변호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늘 묵상해 봐야 합니다. 이제 7절, 8절 그렇게 이제 세상을 판결하시고 심판하시는 것. 예, 볼 때마다 우리가 철렁철렁 해야 돼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참 그래요. 자, 아까 연약하다라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이 참 연약하고 부족한 게 이제 그때 TV에서 잠깐 나오는데 중대장이 FM 중대장인 거예요. FM 중대장이 사병들을 FM대로 막 하는 거야. 뭘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전혀 유두리 없이 FM대로 막 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중대장이 아는 거야. 그게 FM이 다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병부터 병장까지 똑같이 훈련받게 하고 구르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병장, 상병, 이제 병장쯤 되면 일부러 중대장들도 간부들도 좀 이렇게 풀어줘요. 놔줘요. 2병, 1, 2병 때 고생을 했으니까. 놔주는데 이 중대장은 다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2병이나 병장이나. 그러면서 너희들이 뭐 그렇게 하면 되냐 안 되냐 막 그러는데 그게 다가 아닌 걸 알았어. 그래서 이제 병장 휴가자들이 휴가를 나가는데 머리가 기니까 보통 병장쯤 되면 다 머리 좀 길러서 이렇게 나가가지고 하는데 가위를 갖고 오라고 하니까 머리 기른 병장이 막 철렁철렁 하는 거예요. 근데 머리를 안 자르고 삐져나온 실밥을 잘라주니까 그 병장이 도리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막 잘해주는 사람이 그 실밥을 뜯어주면 뭐냐고 막 이렇게 했을 텐데 평소에 못되게 하다가 그거 하나 착하겠다 하니까 거기에 감동을 받는다는 거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우리가 날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면서 십자가 은혜를 딱 묵상을 하면 아이 뭐 감사하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심판의 상황을 우리가 묵상을 해본다면 예수님이 보자 그 빌라도 앞에 무릎 꿇고 앉아 되게 비참하게 무기력하게 앉아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고 십자가상에서 사람들이 막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고 막 조롱 섞인 눈으로 바라보고 저 사람이 과연 어떻게 될까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바라보는 눈빛들 속에서 내가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하는데 주님이 진다고 할 때 그 상황을 묵상하며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정말 우리는 감사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예전에 전도사 사역을 할 때 강도사가 되기 위해서 한 2박 3일 그 기숙을 하면서 교육하는 게 있었어요. 총회 차원에서. 그래서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하는데 되게 그때 바빴어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저녁 9시, 10시까지 막 사역하고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역이 막 일주일 내내 막 그렇게 돌아가니까 하율이 막 4살 땐가 막 3살 땐 그때 막 이렇게 하다가 2박 3일 교회를 벗어나서 거기서 교육을 받는데 아침 한 7시쯤 밥 먹고 9시부터 뭐 이렇게 교육이 있고 점심 밥 먹고 1시간 쉬고 뭐 오후에 뭐 있고 그러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앉아만 있는데 너무나도 이게 천국인 거죠 여기가. 근데 어떤 다른 이제 전사님들은 너무 힘들다는 거야. 아침 왜 이렇게 일찍 깨우냐 뭐 이거 계속 강의가 있으니까 뭐 강의가 많냐 어쩌냐 저쩌냐 막 저는 거기에서 뭐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쉬는 시간 없이 막 사역을 하다가 올라가지고 너무 편한데 그 친구들 막 투덜투덜 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중보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그 은혜가 퇴색되거나 우리 안에 이렇게 좀 흐려지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2번이 심판하신 하나님을 한번 묵상해 보자라고 제가 기록을 해봤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9절에서 이제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이의 자의 요새이시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압제를 당하다라는 것은 짓누르다, 이제 착취당하기 쉬운 힘없는 자, 가난한 자를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에 대하여서 주님은 요새가 되어 주신다,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불의하게 고통당하는 자들이
피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합니다. 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한다라는 것,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주님께 기도한다. 어떤 전제가 있어요? 주의 이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나야 할 뿐이 아니라 알아가야 할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린 평생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않는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단순히 이 9장 10절의 말씀으로 알아가는 게 아니라 성경의 히스토리를 보면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주를 의지했을 때 주님은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성경의 모든 나와 있는 기록들을 볼 때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의지하는 자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않았구나.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주님을 알아가기에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이 하나님 호흡이 붙어 있을 때까지 우리가 평생에 할 일은 주님을 알아가는 일입니다. 주님을 배우는 일입니다. 주님을 깨닫는 일이에요. 그러할 때 그 지식이 풍부할 때 세상에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의 손길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1절로 넘어오면요. 1절과 2절에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님을 알 때 주님께 전심으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2절에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오며 주님을 온전히 알 때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우리가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평소에 지금 내가 관심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요. 누군가 이렇게 탁 만나서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관심 있는 거가 툭툭툭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1절에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할 때 우린 누구를 만나든 여호와를, 주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인과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아래에 살아가며 날마다 주님을 알고 전심으로 감사하고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